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상호 거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테마가 그리스도를 사는 길,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라, 이러한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씨가 잉태되고 우리가 드디어 태어날 때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바로 잉태된 이제 내가 출산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나라는 그 생명이 심어졌고 때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 이제 나를 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실 주 예수를 믿고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그림을 마음에 보시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를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거의 이제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을 쭉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 입장이라면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닐 때 주님을 보고 그분의 사역을 볼 때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들이 가장 놀라운 말씀, 상상이나 생각이나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을 때 주님이 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놀랐을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 안에 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한테 편하게 뜬금없이 너희가 이제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도 네 속에 들어간 너 안에 거하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딱 들으면 이게 이상한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주님은 또 어떻게 내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당연하게 다 알아듣고 쉬운 말이지만 사실 처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30세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셨다가 30세가 돼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이 많이 절정에 다가왔을 때 나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실제로 슬펐겠죠. 되게 편치 않아. 주님이 왜 떠나시지? 우리들도 사랑한 사람이 함께 하다가 이분이 외국이나 멀리
아니면 아주 헤어지려고 이렇게 떠난다는 그런 표현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슬퍼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생각보다 아주 기이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죠. 그리고 사랑도 많으시고 또 그분의 모든 분을 보면 또 되게 또 온유하신 모습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제자들 그를 따르는 분들은 다 주님을 각자 주님을 나름대로 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매력에 깊이 빠지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 그분에 대한 경외함, 그분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최고로 이렇게 됐을 때,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12장에 어떤 집에 식사로 들어가셨는데 그 한 여자가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최고로 표현한 것이죠. 최고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뭐 제자들 전체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이 여자는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경애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뭐 성경에 또 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를 깨트린 것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편안간에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슬픈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얼굴이 근심으로 쫙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그냥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14장 1절과 27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주님이 떠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왜 사랑하는 주님이 왜 떠나시지? 근심이 넘어서 두려움까지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내가 갔다. 이것도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온다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온다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주님이 너희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진짜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요한복음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실제로 떠나는 것은 곧 주님의 곧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속 내가 가서 너에게 오겠다. 내가 가서 너에게 오겠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의미는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의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 내가 너에게 오겠다 그 말씀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주님은 사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진짜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생명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의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밖에 있는 것들은 나의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나의 생명이 되려면 그것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이 밖에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음식이 내 안에 이렇게 흡수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때요? 소화되고 흡수돼서 결국 어때? 나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려면 그분은 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과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주님이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 앞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자기를 먹으래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들어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아주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연적인 인간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나를 먹어? 좀 이상하다. 자기를 먹으래. 그럼 대부분 사람 뭐라 그랬어요?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조금 정신이 어떻게 좀 돌거나 좀 미친 것 같아.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야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갔고 그 느낌이 없지만 처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런 표현을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6장 60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말면 살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이해도 안 가고 뭔 소리도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뒤에 쭉 읽어보면 많이 떠납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떠나요. 그러니까 아마 12제자도 가려는 분위기 같아요. 조금은. 그러니까 너희도 주님이 물어보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대답이 6장 68절 말씀 읽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 말을 그런 배경에서 한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그러나 12제자 외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조금 미친 것 같다. 좀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 우리가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세도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알지도 못해. 나는 좀 쉽고 좀 위로받고 싶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이 위로를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는 맞지 않아. 나는 그 실제로 많이 사람들이 떠나죠. 아마 내가 볼 때는 주님도 주님 시대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물며 12 제자도 떠나려고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세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주님의 이 죽음과 부활 토요 그분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 때 알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실제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아주 만왕의 왕, 만주로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권위를 가지고 모두를 통치하고 계셔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기본적인 주님에 대한 이해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 보혜사로 실제로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게 이 기독교 계통은 그냥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만 믿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우리 당연하죠.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냐? 그분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원하세요. 생명, 우리의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고,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모두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아담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더 이상 그분이 마지막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뭐예요? 육신이 말씀될 때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뭐예요? 생명 주는 영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부어짐으로 뭐예요?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새 창조인 교회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은 모두를 창조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분은 지금 바로 새 창조 교회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생명 주는 성령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완결은 바로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걸 삼위라고 그래요. 삼위.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과정,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뭐예요? 부활하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영이라래. 그 영. 그러니까 원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두들 다 포함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늘 성령이죠. 그 안에는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 아들에 속한 모든 것, 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제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뭐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이시죠. 당연하게 그건 믿어.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셨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주는 영이시니까 주님은 뭐예요? 곧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께 늘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보통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과 함께 상호 거하는 길. 따라갈까요? 주님과 함께 상호 거하는 길.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부부는 함께 삽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 상호 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주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으로 만족해요? 주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상호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는 그냥 같이 살죠. 자식과도 우리 같이 삽니다. 함께 살아요. 이 함께 사는 거하고 상호 거하는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상호 거하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내가, 주님이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상호 거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상호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이 거듭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돼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거하고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말하죠.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서 더 이상 거하지 않고 나갑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인 거함이 아니죠. 지금은 성전 안에 있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나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 거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과 거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믿는 그 순간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계속 거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계속 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과 상호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같이 여러분 초청해서 갔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여러분 안에, 집 안에, 집에 있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한다고 이제 식사를 준비해 같이 식사를 합니다. 뭐 1시간 정도 대화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는,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냥 쉬셔야죠. 그냥 가셔야 가지고 제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계속 그 안에는 지금 아까 있었지만 지금 뭐요? 거하지 않고 한 2시간 있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핵심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 상호 안에 거하는 길을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 상호?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영인 것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셔요.
이제 그분이 영 안에 계신 건 알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이렇게 말하다. 주님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날이 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는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은 다음에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해야 되는가? 아, 내가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 아, 나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영 안에 함께 하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속에, 행동 속에 계속 그 주님께 돌이켜야 돼.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적어도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야 돼.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그럴 때 주여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동할 때 항상 주님께 적어도 주 예수를 부르든지 여러분들이 영어로 돌이켜서 한 20초, 30초 정도는 그분 안에 돌이켜봐야 돼요. 모든 걸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결정할 때 이미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지만 거하려면 어떻게 주님께 돌이켜야 돼. 돌이켜. 주 예수 이걸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이걸 말하고 주님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주 예수 이렇게 적어도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분한테 머물러 있어야 돼. 몇 초 동안? 20초나 30초 정도 계속 그분께 머리 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게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이미 있어요. 그러나 계속 더하기 위해서는 계속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서 주 예수 계속 한 몇 초요? 3초 길어요. 뭐 결정할 때 여러분 생각보다 3초 이렇게 해보려면 깁니다. 그러나 3초 정도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말이 거기서 이제 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한다는 거죠. 주여 주 예수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면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 느낌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썼어요. 따라할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용 성경 구절가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란 그 단어가 말씀이란 단어가 레마예요. 레마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 예수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의 어떤 내적인 느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느낌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당연하게 레마는 기적을 일으키죠.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 레마는 여러분이 생각한 말씀,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으로 돌이킨다는 뜻은 그 성령의 말씀하심의 내적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아까 우리 교회 보면 저기 두 번째 써 있죠. 그러니까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생활, 내적 생명에 순종한다. 저것은 다른 말로 내적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적인 성령의 말씀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이렇게 돌이키고 거하려면 당연하게 우리가 누구하고 그렇게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오래 오고 싶으셨어요? 오랫동안 겪고
좀 볕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 빨리 좀 이거 일 끝나고 좀 그런 마음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일 끝났는데도 계속 앉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써 있죠.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그에게 가서 뭐예요? 거처, 그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거처가 거한다는 뜻입니다. 거한다. 이제 내만 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바로 우리 아버지도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한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영 안에 계신 주님과 아주 거하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행복해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성령의 말씀이 있으면 기쁨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지키죠. 그러면 아버지와 그 아들의 임재 함께함을 놀랍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거하는 길이에요. 상호 거하는 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도 주님 안에 있구나. 우리는 주님과 진짜 한 영이구나. 말로만 그렇게 한 영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도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해. 난 주님의 사랑을 진짜 내적으로 느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상호 거하고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하지 않고 누굴 표현해? 그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목적입니다. 사실 내 생명은 나의 양육적 생명은 양육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현을 하죠. 그럼 대화를 해보면 저분 그래 맞아 저렇게 하지.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는 누굴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상호 거하는 생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이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 행동과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영으로 돌이켜요. 그분의 임재, 영 안에서 조금은 20초, 30초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기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20초, 30초 정도 머무르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상호 고함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거나 주의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고 주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랐던, 실제적으로 그때 3년만 더 사역할 때 따랐던 그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은 수준이 훨씬 높지요. 이제는. 왜? 우리는 성령도 다 깨달았으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속에 들어와서 너희가 거하고 나는 너희 속에 들어와서 거할 것이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거야.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이 시험돼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시로 이것이 다 깨달아지고 실제로 내적인 체험을 갖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내적인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영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끝까지 이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다 떠납니다. 제자 예수님한테도 다 떠나는데 뭐 당연하게 한세교에서 안 떠나겠어요? 당연하게 떠나죠. 여러분들이 그 참된 생명의 실제를 내적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늘 그러죠. 내주하신 영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쉬운 말로 산소니까 내가 산소이신 주님을 내가 온 존재 안에 호흡합니다. 산소이신 주님, 우리는 또 산소를 숨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종 몸이 이렇게 약하고 호흡이 좀 안 되면 이렇게 산소 호흡기 되잖아요. 그럼 숨이 좀 쉬어지죠. 바로 우리 주님이 진짜 산소셔요. 주여, 내주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진짜 산소의 실제십니다. 내 온 존재 안에 산소이신 주님을 호흡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생수셔요. 내주하신 영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생수로 내 온 존재 안에 마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진짜 평강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은 뭐예요?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건강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건강입니다. 진짜 그분을 보면서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주님이 나의 건강입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만집니다. 그러면 진짜 그 생명을 만지면 우리는 회복돼요.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그분은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내주하신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이 모든 환경 문제를 푸는 나의 능력으로 취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모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능력입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을 내 안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그분은 뭐예요? 권세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묶고 사단을 대적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내주하신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권세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상호 거하는 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주님과 상호 거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와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머무르려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무엇을 할 때마다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 안으로 돌이켜요. 그 답은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 중으로 주 예수, 주 예수. 뭐 여러분들이 주여를 부르는데 다시 깊은 곳으로 돌이켜. 몇 초 동안, 적어도 20초, 30초 동안 돌이켜야 돼. 그냥 주 예수, 아멘. 한 번 하고 가지 말고 두 번 하고 하지 말고 몇 초요? 20초나 30초는 있어야 돼. 보통 이게 체험적으로 보면 한 20초나 30초 정도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영으로 돌이키고 그분과 한 영임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뭐 고수도 아닌데 그냥 짧게 주 예수, 주 예수, 자 하십시다 이렇게 하지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30초 정도 딱 있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의 그 레마, 주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하심이, 그 아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쫙 느끼면 두려워하지 않죠.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상호 거하는 생활이다. 이런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상호 거하는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으로 순간순간 돌이켜 주여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계명, 레마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놀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